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인물이 없어가지고 되게 궁금하시죠? 왜 목사님 유인물을 안 내오셨나, 준비를 안 하시고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제가 유인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한 여러 성경 구절이 많아서 그걸 제가 설명한다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수요예배 때 딱 기억하고 남아 갖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 1장부터 강의하기는 너무 많고 사도행전을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오늘 13장서부터 앞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런 은혜와 또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참고 구절들은 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도 있으니까 편하게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독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살펴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은 대부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act입니다. act라는 말은 act라는 활동의 활동, 역동성, 일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s가 붙으므로 많은 활동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act가 의미하는 그 내용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많은 일들, 거기에 사람들이 끼어서 성령님의 도구가 된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교회가 먼저 시작하고 요즘에 뭐 단일 기도나 뭐다 하면서 이제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사도행전은 크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잘라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막 성령님이 마가의 이제 다락방에 임하시고 120명 문도에게 변화돼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 막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굉장히 행복하고 해피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성장하고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갔어요. 앉은뱅이가 있는데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나 걸었는데 그 사람 혼자 일어나 걸은 게 아니라 그 소문 때문에 막 그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거리면서 사람들이 부흥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완전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이 난 거죠. 교회라는 그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7장까지 나와요. 근데 그 7장의 마지막 스토리에 누구의 죽음이 나오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까지도 제대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지금 들어도 참 위험한, 그러니까
이 교회를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종교 단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스데반 설교가 조금 위험하고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걸렸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건물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를 탁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결과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때가 다 되고 나니 이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라 보좌 위에 서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서 계시도다 하니까 더 열받아서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이제 이 피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핍박과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계기인데 8장서부터 오늘 13장 바로 전까지 12장에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의 핍박과 고통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좀 이해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까지인데 예루살렘이란 이 소도시에서 일어난 놀라운 능력이 워낙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많이 죽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다의 전역으로 다 퍼져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진짜 그 온 유다와가 8장에서 12장까지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시간상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살상하고 잡아 죽이는데 로마가 8장 다 끼고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해요. 개입하지 않아요. 자기들한테 걸리는 게 아니면. 사실은 동족들이 동족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왜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을 학살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대항을 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하고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면 그걸 잡아내가지고 고소하고 같이 맞싸우는 게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금방 이길 것 같지만 조금 그 시기에 더 참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교회가 더 단단해져요. 하나님의 그게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뭘 했느냐? 교인들은 계속 구제했어요. 전도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눴어요. 근데 신기하게 유대인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누가 감동을 받았냐?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종교가 있냐? 유대교 놈들 참 독하네. 이렇게 이제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내에서 이제는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꼿꼿하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간 게 바로 카타콤이라고 지금 우리 가면 이렇게 변방 지역. 그런데 사실 그 카타콤이 여러분들 이태리나 그런 데 가만 있는 건데 그게 거기서 시작이 아니라 예루살렘서부터 그런 굴을 파고 들어가서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이제 기록이 사도행전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3장이 어떻게 보면 유대 중심의 교회에서 세계적인 교회 중심의 전환점이 되는 게 13장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탁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서울이나 한국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등록되어 있는 교회만 거의 70개가 넘어요. 굉장히 은혜가 있고 세계 선교 처음 하는 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일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단일 교회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는 초대형 교회였을 거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디옥이란 지역이 중심이 돼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관점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는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교회는
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월십 서비스를 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샌딩 처치,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다라는 관점으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건축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집중과 사역의 능력이 물론 교회를 잘 섬겨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전도의 일꾼으로 파송해서 훈련해서 보낼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도 늘어나겠죠. 다른 교회도 늘어나겠죠. 근데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바꾼 데가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직분자들 요번에 이제 선출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수요예배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니라도 이제 교육 과정에 오늘 말씀을 좀 녹음된 걸 보고 한번 리뷰하면서 감상문을 냈으면 좋겠다. 하나의 과제로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신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 만나느냐 제가 맨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델들 믿음과 신앙의 태도는 사람들은 절대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거는 닮아가요. 저를 따라해 보시지는 마시고 제가 느낀 거예요. 목회하면서. 딱 한 문장이에요. 사람들은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다만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에 보면 핍박이 확 심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핍박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까지 될 때 예루살렘과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온 유대와까지 스데반의 그 처절한 돌 맞아 죽은 투석형으로 죽은 이후에 온 유대까지 될 때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막 베드로가 설교할 때 권능을 받고 3,000명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실제 숫자상으로 몇십만 명이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폭발적인 증가세로 권능이 이러면. 근데 아니라 딱 멈춰지면서 하나님은 알곡만 남겨놓고 싹 다 흩어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힘과 파워로 가는 거죠.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의 중심의 그런 교회관으로 시프트 돼버리는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자,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맨 밑에 땅끝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땅끝까지 가면 이스라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동양인들. 그러니 사실은 그 주님과 성령님의 뜻은 이 사도들을 세우고 순교하게 하면서 교회에 피를 뿌리며 이 복음을 전해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전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스데반 일로 환난을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변방에 가서도 베니게나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 전한다고요? 유대에게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민의식의 한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특이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 근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란 지역이 그렇게 환영받는 지역이 아니에요.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하고 세계사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실 이게 제 설교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흑인들, 우리가 표현하는 흑인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핍박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무슨 노예인 줄 알고 야 십자가 지금 억지로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커먼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들은 잘 상대를 안 해줬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전하느냐? 헬라인에게 말하여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씨앗이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안디옥에 세계적으로 보내는 철치의 그 완전히 집합체가 생길 줄은 그 사람들은 몰랐겠죠. 예루살렘이 스데반의 일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교인들은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취급도 안 했어요. 가이사라 사람들한테 무시했죠. 안디옥은 아예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비상 조치를 취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 교회인데 왜 교회에게 이렇게 핍박을 주지? 그러면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시험 드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정말로 우리 내 삶과 나의 신앙이 어떤 일을 주는지를 그 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영적인 눈이 깨어있는 몇몇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한 거죠. 처음에 모일 땐 너무너무 좋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끼리끼리 모임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숫자가 점점점 핍박이 올수록 줄어들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적인 비상조치를 취했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설교하던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까지 죽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각지로 확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쫓겨나고,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가이사라로 가기도 하고 안디옥까지 멀리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옛날에 도시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100만, 20만, 30만, 우리 구리가 몇 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규모의 도시는 거의 없었어요. 인구가 적었고. 근데 당시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도시 인구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뽑을 수 있는 대도시였다는 거죠. 그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업적으로나 그리고 또 외지 사람들, 국제적인 감각, 서로 인종끼리 그런 섞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떤 열려 있는 것이 있던.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내에 사람들이 역사가는데 이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바울에게 딱 붙여주면서 둘이 딱 합의 맞춰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바나바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지 않을 때 사울을 추천해준 사람이잖아요. 둘이 딱 합을 맞춰서 어디로 갔냐. 야,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안디옥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어디서 나왔냐고 성경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전부 다 방언하는 거 보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별 희한한 답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제 그 헬라어로
헬라어를 그냥 음역해서 읽거나 로마식으로 읽으면 크리스티아누스, 요즘에 월드컵 하는데 크리스티아누스 호날두가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죠. 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 여기서부터 생겨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 중심적으로 예수님도 유대 사람, 베드로도 유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온 안디옥에서부터 진짜 교회의 개념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신은 전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물어봐야 되는 직분자들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게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내가 사업가로 돈 많이 벌어서 난 기독교인의 승리하는 그런 것도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영광은 좋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모시고 오는 거죠.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지만 임직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얼마를 정해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든 간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건 가장 귀한 헌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 우리 임직자들에게 진짜 하나님께 드릴, 임직할 때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뭐냐? 3개월 동안 교육받으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육과정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게 뭐냐? 이번에 57명이잖아요. 57명이 한 명당 한 명은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3개월 동안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크리스찬이라는 본질이 바로 그거니까. 다른 데서 크리스찬 본질을 찾지 마세요. 내가 예수로 뜨거워서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면 그게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생겼다. 근데 그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만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된 중요한 역할이 누가 들어가 있느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친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울의 1년간 전도의 가르침으로 안디옥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왜 제가 일반 한 교회라고 안 하냐면 당시에 뭐 2세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초기의 이 교회들은 전부 다 가정 중심으로 모여요. 공공 집회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지니까 안디옥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돈이 많고 이 사람들이 상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질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디냐?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갔던 예루살렘은 엄청난 흉년이 든 거예요. 그 세계 역사상에 기록될 만큼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이 사람들 막 길거리 굶어 죽어가는 엄청난 그 흉년이 들었는데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의 그 어떤 보면 그 권유로 예루살렘 교회를 큰 돈을 모금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보면 금이환양이에요. 그 자기를 핍박해서 내쫓은 곳으로. 그래서 이제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다. 네. 부조가 뭐죠? 우리가 부조한다 그러죠? 이 도와주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뭐 엄청난 환영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핍박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미래는 창창하다 하고 좋을 때이죠. 근데 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1장서부터 7장
온 유대와 8장서부터 12장. 근데 거기서부터 사마리아와 13장서부터 시작되는 변방. 그 다음 뭐가 있죠? 땅끝까지. 사람들이요, 핍박을 안 받으면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폭발적인, 지금 소위 얘기하는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로 만들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에 고인물이 돼가지고 거기서 큰 교회 담임 목사 만들지 않고 선교를 하러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도 둘이서 붙이지 않고 그냥 싸우게 만들어서 따로 보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무서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한 말 그대로 토시도 안 틀리게 그대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해봐야 효능이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노하우, 방법, 기술, 사람들의 조언, 계획 다 도움됩니다. 저는 도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딱 박혀서 이거 흔들리지 않는다 확신만 있으면 이게 여러분한테 결국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데, 헤로드 왕이 엄청 핍박을 했잖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분봉왕인 헤로드 왕이 허락 없이 유대인이 유대인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로마는 팔짱 끼고 있죠. 그 중간에서 치안을 방어해주고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동족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줄 사람이 헤로드 왕인데 어떻게 했어요? 손 놓고 있었죠. 헤로드 왕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크리스찬이든 누구든 나를 칭송해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좀 비겁한 거죠. 안티바스부터 막 쭉 있는데 그건 역사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핍박해가지고 쭉 흩어지고 있는데 헤로드 왕이 이제 뭐 자기를 방해할 정적들도 없고 또 민심에 엄청난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뭐 예수 미친 사람들, 예수쟁이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 번은 왕복을 탁 차려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이렇게 그 연설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헤롯의 그 열성 팬들이 많았는지, 뭐 아이돌처럼 팬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더라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소리를 듣고 보세요. 헤롯 왕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당연히 믿었죠. 유대인인데. 근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림으로 그 다음 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보려고 자료도 막 충이 먹어 죽는다는 게 뭐냐. 가장 보면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 시대에 그런 병이 있다면 지금 뭐 제일 무서운 병이 뭐 코로나로 에볼라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인데 사람이 이 내장기관도 그렇고 이 겉으로 볼 때 마치 벌레가 고목나무를 갉아먹어 죽는 것처럼 단시간 내에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겁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는. 그걸 죽어요. 그 사실을 이 누가가 그대로 기록해요.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헤로드 왕 밑에서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는데 역할을 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권력의 등을 잇고 어디 헤로드 왕 앞에 그거 안 하냐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리더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서 벌레 먹어가지고 온몸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버러지처럼 죽는 걸 보고서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 뒤에 있는 한 20-30년 동안 기간 동안 크리스찬들에게 핍박을 조금 멈춰요. 지네들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크리스찬들 괜히 건드려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무섭구나. 그러면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그때 핍박이 잠깐 멈춰집니다. 조금 분쟁이 없어지고 안일함이 이제 있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순수해지느냐.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진짜 희한한 게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순수해졌는데 오히려 밖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막 흥엉해 가는데 밖에 교회는 막 잘 되는데 헬라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와서 예수 믿고 자기가 믿는 로마 정교, 로마 속국에 있는 나라들이 진짜 목숨을 걸어가면서 막 사자밥이 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막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반대로 돈은 도움받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더라? 아니요, 줄어버리는 거예요. 백낙준 박사님이 쓰신 한국교회사에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도 없을 만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1907년 큰 부흥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 한 도시에 교인들이 100만 명씩 막 모이고 그랬던.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라. 근데 그때 교회 가면 딱 두 교인들이 나눠 앉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인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교인들이었어요. 진짜로. 예수님의 감동, 그러니까 뭐 상놈들도 있고, 양반들도 있고, 그냥 다 섞여서 앉는. 근데 반대쪽은 개화교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개화사상, 신사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이 예수의 복음,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예수 성경을 성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신문물이다, 신사상이네. 개화교인들이 둘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백오인 사건이라고 해서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건에 순교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개화교인들은 흔적도 없이 교회가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적어진 거잖아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진짜 적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지키는 사람 조금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마중물이 돼서 교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십자가가 있고 그 시작이 여기 됐다고 한국사에 기록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숫자로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responsible member, 자기가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멤버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해서 겸손과 감사로 잘 섬기는 직분자들과 교회를 해서 눈물을 기도하는 코어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여주시나요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인사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자,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만 보충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40분이라. 자,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쵸? 근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참 재밌었던 게 그 당시에 직제에 선지자와 교사들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요즘에도 그렇지만 어떤 분은 신앙을 할 때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신비적인 계통의 신앙이 이렇게 매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 꿈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면 그게 더 믿음이 가는.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부분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물론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는데 딱 두 부류로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교회에 와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들마다 사도들이 배출이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교회를 중심적으로 일을 했어요. 목회자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과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것들을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였어요. 이게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았는데 참 재밌는 게 선지자도 하면서 교사도 못해요. 그게 초대교회 법이었어요.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교사로 바꿨는데 선지자 하다가 그럼 그 사람 절대 예언하면 안 돼요. 그런 직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명단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니거라는 건 니그로란 말이에요. 흑인. 옛날에 노예로 할 때. 그 말의 어원이 니게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구레네 사람들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있는 구레네 사람 누구요?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참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바울 이름 불렀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끝까지 인정을 안 했는지 계속 사도행전 보면 사울이라고 계속 나와요. 대신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변화받은 건 계속 다루긴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 시므온 알죠? 구레네 사람 시므온. 저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증거를 생각을 해서 맞춰가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 시커멓고 예수님 하는 구경하고 있으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 피 흘리는 뒷모습을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돼요. 선지자였는지 교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역할을 해요. 로마서 16장 13절 잠깐 한번 보세요. 화면으로 같이 한번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의 어머니는 곧 자, 한번 보십시오.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가 누굴까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므온, 여기 나와 있는 니게르 사람 시므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 시므온의 자녀예요. 그의 어머니에게 분한, 그의 어머니는 뭡니까? 사실은 시므온의 아내겠죠. 그 아내를 뭐라 그래요? 바울이요? 로마서 마지막 문안하면서 내 신앙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게 서포트를 했던지. 돈 있다고 다 서포트하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을 줬던지. 너무너무 유명했대요.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님.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선교 역사에 남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고. 제가 십자가가 누가 좋아요? 저도 십자가 싫어요. 어머, 목사님 왜 십자가 싫어하세요? 왜요? 저도 힘들어요. 왜 자꾸 저한테 지라 그러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싫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지게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멍하고 있는데 그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고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순종하고 지고 갔더니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당시 시절에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 있어요.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어딘지 잘 모르겠죠? 1절을 보여주세요. 목사님 1절을 보여주세요.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하는데 헤롯의 근데 젖동생은 젖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어릴 적에 함께 자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지 예상은 하지만 이 논란이 있어서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땐 뭐 어떤 사람인데 이건 논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바울 옆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것 같으면 유대인들 무리들이 깡패들이 몰려서 바울 살해하려고 기다릴 때 정보를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 중심에서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도 안디옥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 성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원래부터 내가 있었던 창립 멤버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멤버들 사람들이 전도되어 온 사람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근데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뭉쳐서 세계를 바라보며 선교하는 교회의 중심이 됐던 거예요. 위대한 교회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작될 점에 있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전에 다른 큰 교회나 메가철치들의 걸어온 길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그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교회가 세계를 품는 교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있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우리끼리의 리그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퍼져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공부하고 평가하고 그런 기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전 세계를 향하여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위대한 교회는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이름의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교회는 평탄한 교회가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 거기서 코어 멤버들과 리스폰시블 멤버들이 많아지는 교회인 거죠.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졌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서 보내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변화되는 교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는 위대한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 저희가 배운 것처럼 성령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 왜 이렇게 교회 환경을 변화시키게 만드느냐? 왜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나에게 물질적인 고통을 주시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상처받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분열이 생기게 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이유를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참혹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람 흩어진 몇 사람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위대한 그 당시에 알렉산더 루포라는 어마어마한 당대 거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계획과 상상은 몰라요. 우리 자식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위대하게 쓴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위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쓰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주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각지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아프지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와 교사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이르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했고 바나바와 사울이 정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고 다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성령님의 순종하는 모습과 갈라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갈라짐은 나쁜 것이고 흩어짐은 어려운 것이고 핍박은 교회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거르시고 순수 기독교인들만 남아서 지금의 온 세계에 10억 이상의 크리스찬들의 중심이 되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대한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기지가 바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함께 손잡고 격려해 주며 나아가면서 이번에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직분자들과 비직분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피 묻은 십자가를 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중심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샌딩 철치 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